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이 주제로 함께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설교를 안 했는데도 벌써 11시 40분이 되었네요. 말씀을 한번 제가 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송지동 교회에 와서 담임이 되었을 때 정말 중요하게 인수인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교회들의 건물의 열쇠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본당 열쇠, 그리고 교회 방마다 모든 시설 열쇠, 부서실 열쇠, 화장실 열쇠, 서랍장 열쇠, 수영장 열쇠, 창고 열쇠. 지금은 없어졌지만 교회 본당 옆에 문이 있었어요. 이 문 열쇠까지도 지금 다 받았어요. 제가 받았습니다. 열쇠가 중요하죠. 제가 그 열쇠를 지금 갖고 왔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이만큼 열쇠를 많이 저에게 주셨어요. 이 외에도 더 있는데 들고기가 애매해서 갖고 왔습니다. 옛날 열쇠부터 쭉 다 있습니다. 열쇠가 중요합니다. 문을 열고 닫는 부분에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요, 나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디지털 도어락이라고 해서 지문인식으로 출입을 할 수도 있죠. 혹은 교회 본당 도어락은요, 원격으로 핸드폰으로 앱으로 열고 닫기도 합니다. 그렇게 출입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이런 것도 이제 지문이든 무엇이든 열쇠 역할을 합니다.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닫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요, 나올 수도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을 닫고 열고에 대한 부분이 소개돼요. 오늘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시리즈로 8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 7번째 교회를 함께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시리즈는 여기까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와 이 송지동 교회의 연관성을 함께 보고, 그리고 본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좀 배경을 보시면요,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사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도시의 설립자인 아탈로스 2세가 이 버가모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세울 때 그의 형이었던 유메데스를 기념해서 그 도시를 세워서 이름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당시 로마 당국은요, 왕이 아니었던 아탈루스에게 형을 배신하면 이 버가모 왕국의 왕의 자리를, 형 자리인데 지금 형이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탈루스는 그걸 거절해요. 왜냐하면 형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애가 깊었습니다. 훗날에 유메네스가 죽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버가모 왕이 되었죠. 그래서 아탈루스는 형에 대한 자신의 우애와 사랑을 기념하면서 이 빌라델비아를 형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트리키의 알라세히르라는 도시입니다. 위치를 보면요, 지도도 있는데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지점 떨어진 소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주변의 여러 도시들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어요. 게다가 이 도시에서는 이 최상품의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포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얻었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많기 때문에 어떠하겠습니까? 술이 넘쳐나니 자연스럽게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도시 전체를 분위기로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도시와 좀 다르게요, 이 도시에는요, 술의 신이 따로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는 술의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방신을 섬겼던 중심지기도 하죠. 빌라델비아는 서머나처럼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좀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유대인 사회 중 하나를 형성했던 곳도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를 믿게 되면 즉시 유대 교회에 있는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로마 정부에 고발당하기도 합니다.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는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있었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할까? 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었어요. 자, 한 교회가 어디죠?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예,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칭찬을 하시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먼저 주님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소개했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개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 왕국의 국고를 맡았던 셈나가 자신의 일을 충성스레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이 직책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가 맡은 권세를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맡기십니다. 대단한 권세죠. 풍성한 보화가 가득한 왕궁의 곳간을 맡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울 수 있어요. 그가 문을 닫고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문을 닫고 돕지 않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 보화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절대 권세를 의미합니다. 절대 권세.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다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의 분이셔요. 맞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말입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무제한의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갖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다윗의 열쇠는 바로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자,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8절에는 두 가지 귀한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주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열린 문을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 놓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셨다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그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교회 앞에 열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송지동 교회 앞에 활짝 열어놓은 그 열린 문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요, 가장 가져야 될 복이 뭐냐면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교회를 드나드는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돼요. 송지동 교회 앞에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사랑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전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의 전파자와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전도의 결실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16장 9절의 말씀 보면요, 에베소 사역 시에 풍성한 사역의 기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리, 이렇게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길거리 전도, 아파트 전도, 작년에 고구마, 칼갈이, 부활절 됐을 때는 계란 전도 이런 거 했습니다. 올해도 부활절 앞두고 할 겁니다.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열매가 사실 없었어요. 지난주에도요, 지지난주인가요? 총동원주의를 앞두고 아파트 전도를 갔지만 날씨도 그랬고요, 시간도 그랬고 좋지 않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소개지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교회 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요. 때가 되면 보내주십니다. 그 수요가 많지 않아도요, 사실 농촌교회에서 한 명이 귀하거든요. 한 명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오히려 한 명이 감소하는 게 더 큽니다. 그런데 성도가 새로 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 기적이에요. 오늘도 등록을 해주셨잖아요. 열린 문이 교회 앞에 열렸다라는 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2024년도 주일 학교까지 포함해서 오늘까지 하면 저희 교회는 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를 한동안 오지 못했던 성도도 몇 개월 만에, 몇 년 만에 찾아와서 이 자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열린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델비아는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어요. 방문하기도 하고 체류하기도 하고 사업차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사업과 군인들도 있었고요, 행랑객들도 있었고 관광객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방문하는 친척들이 항상 들끓었던 곳이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사역만 해도요, 순식간 전 세계에 복음을 펴뜨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자, 그러니까요, 사실 어떤 거냐면 교통의 요충지가 아니라 복음의 요충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행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다고 믿었다면 사랑 여러분, 전도의 문, 복음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요, 억지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8절 상반 부분에 함께 본 것이죠. 자, 8절 하반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가 뭐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과 은사가 크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쉬운 말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비록 연약하여도, 작은 능력은요 비록 연약하여도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요, 신분적으로 볼 때, 지위를 볼 때도요,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삶이 아닌데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삶을 지켜봐 주시고 계신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여도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칭찬하신 겁니다. 잘했다고요.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 배신하지 않고 너의 삶이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다라는 겁니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뭐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겨냈습니다. 4대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거였어요? 죽은 자 같은 교회였어요. 사회적으로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달라요. 그 성도들은 다릅니다. 적은 능력이 있지만 살아있는 신앙이었어요. 농촌에 있지만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송지동 교회라고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도시가 부유해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가난할까요? 아니, 포도주로 정말 부유한 도시인데요, 보잘것없잖아. 이유는요, 다른 도시들처럼 이 상인조합이라고 하죠, 거기에 가입해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상도 숭배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흥청망청 음란한 파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요, 신앙의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했어요. 돈을 적게 벌지라도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기억했습니다. 자, 뭐 큰 능력을 보인 게 아니에요. 뭐 순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작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주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기선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이분의 영향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분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함께 그래서 신사참배 더욱 반대를 했습니다. 이기선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경찰국장이 이기선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고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요. 지금까지 막 고난을 줘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중히 인사하고 나서 좋은 의자에 앉혀놓고 차 한 잔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경찰국장이 편지 하나를 그분에게 내놓습니다. 자, 이 편지는요, 미국서 공부하고 있는 공학 박사가 된 큰아들 정근이라고 죄송합니다. 이정근 아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편지를 뜯어보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표정 없이 다시 책상 위에 이 편지를 내려놓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배를 하고 평안히 사는데 아버님만이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고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편지였어요. 겉으로는 신사참배를 하고 속마음으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들이 보낸 거예요. 자, 일부러 경찰국장이 이 편지를 보여준 겁니다. 차 한 잔을 대접하며 그리고 묻습니다. 아드님 편지를 받았으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경찰국장은 물었어요. 목사님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나는 지식이 많이 없고 나의 아들은 세계가 알아주는 공학 박사이니 지식적으로 보면 내 아들이 나의 선생격입니다. 그러므로 사제의 관계로서만 본다면 그 청을 들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자, 또 혈육 관계에서 부자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그는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이니 아들이 청하는 말에 내가 그렇게 수긍하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아들은 평신도이고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신사참배의 문제는 신앙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평신도인 아들이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에 너무 딱하니 철없이 한 말이니 일고의 가치는 없습니다. 내가 아들을 가르쳐야지, 신앙적으로 아들이 나를 가르칠 일이 없고 그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경찰국장은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존경한다, 이런 목사가 목사죠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국장은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존경하는 건 존경입니다. 그 후에도 신사참배의 문제로 비록 믿음으로 인해서 계속 핍박을 받지만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일신의 평안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는 필라델피아의 교회는 보잘것없지만 그 믿음 앞에서는 정절을 지켜서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 지킨다라는 것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신하가 왕을 지키는 것 같고요, 귀중한 보화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들은 믿음의 시련 중에서도 충성을 다해서 유대주의자의 미혹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겁니다. 겨자씨같이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이지만 거기서도 인내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그 인내를 본받아서 죄 많은 이 세상의 모순을 참으라고 격려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7교회를 소개했어요. 지난주에는 오후 시간에 이제 소개를 했죠. 마지막 교회인데요, 7교회 중에서 가장 연륜이 짧고요,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인근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재력과 영향력이 없고요,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의 두라노 사원, 제자 훈련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도자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4대 교회처럼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스러운 명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종종 무시당할지라도 스스로 적은 교회, 적은 능력, 연약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여전히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심을 빌라델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앞에 열린 문이 열렸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책망이 없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갔던 거죠.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교회의 능력과 권세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유혹에, 배교의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정말 큰 회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핍박을 했는지 믿음이 다 흔들릴 정도였어요. 고난이 그만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적은 능력이지만 변치 않게 충성을 했고요, 9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충성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그 무서운 유대인들이요, 그 중에 일부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교회에 들어오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는, 핍박을 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던 것을 오히려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줘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이유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9절 하반절에 나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주시는 증거예요. 자, 여러분, 열린 문이 교회 앞에 있어도요, 교회와 선교가 쉬운 것은 아니죠. 자, 마음이 순하고요, 착한 사람만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왔잖아요. 예, 맞죠. 근데 이런 사람도 옵니다. 착한 사람도 오고 순한 사람도 와요. 그런데요,
절대 교회를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을 싫어하며 핍박을 주는 사람도 여러분 교회에 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교회를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교회를 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도 교회로 와요. 예수님의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도 교회로 옵니다. 선교가 힘들다고 중도에 하차했던 마가 같은 사람도 와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오고요. 에티오피아 네시와 같은 다른 민족도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은 그 역사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여주셨어요. 왜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축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열린 문이 열려있는 송지동 교회를 우리가 소개하고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원수들이나 핍박하는 자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회개하며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진정 사모해야 되는 것은 원수 갚음이 아니에요. 원수가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하죠. 주님은 열린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사람을 멀리한다면 교회 오는 것을 내가 맡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험의 때를 또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시험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주님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자신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굳세게 붙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등산 암벽하는 이 산악인들이요, 긴 로프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며 올라갑니다. 이와 같은 사진이죠. 긴 로프는요, 그들이 산을 오를 때까지 마지막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하는 로프와 같은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산 정상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그 로프를 잡고 가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이에 대한 상급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험의 때는요, 온 세상의 환난을 의미하잖아요. 면한다라는 것은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환난 시험이 와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크기와 넓이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귀한 그 보호하심, 명쾌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환난 자체를 비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며 속히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속히 오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부단히 자신이 누리게 될 상급, 그 면류관이 남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출발도 잘해야 돼요. 중간중간에도 다른 박질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종 꼬린 지점에 남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죠.
남은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살아가는, 전심전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표현했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갖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셔요. 자, 우리 이 말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안전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전에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둥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느 공동체든요, 어떤 사람이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기둥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신다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둥은 한번 세워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둥이여 건물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기둥과 같은 존재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는요, 대지진으로 파괴된 적이 있어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뒤로도요, 여진인들이 계속돼서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피난 갔다가 되돌아오기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자리에 묵묵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사람들은 다시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빌라델비아의 기둥입니다. 굉장히 크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흔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빌라델비아는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은 후에도요, 끝까지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했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모두 이슬람 회교권의 손에 그럴 때 신앙을 놓치고 있을 때, 어느 때까지였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요, 복음을 전했다가 전쟁 후에 그리스도로 떠났다고 합니다. 한 교회가 몇십 년을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려 2000년 가까이 그 생명력을 유지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고 기적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 되고요, 이 지역에, 이 송지동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역사가 이 송지동 교회의 그런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7년 된 것 대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든든히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끝까지 기억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 중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주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세 가지 삼중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서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소수의 무리고 출신이 비천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별 영향력이 없어도 그런 약한 교회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하여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건 굉장히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변함없이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목사도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환난의 때, 시험의 때 능히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집에 기둥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당연히 내 힘으로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둥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적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이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 배신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은 결국 소망을 우리에게 두고 교회에 소망을 두며, 또한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열린 문이 열린 것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번의 그 교회를 살펴봤어요. 각각 교회마다 다 달랐습니다. 마지막 이 교회로 소개된 우리 빌라디아 교회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린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 같고 또 믿음을 지키는데 참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결국 모든 교회의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기둥 되시기를 소망하고 믿음을 지키는 역사가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면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